오늘은 계시록 2장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멸의 명작입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의 명작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7 교회는 지리적으로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그 7 교회를 넘어서서 각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그 지리적으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또 7 시대의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각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모든 우리에게 다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고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박해 시대의 교회를 묘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까지 세속화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2장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초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시대 AD 31년부터 100년까지의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또 7 금촛대 교회를 일일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 얼마나 어린 교회입니까? 이제 12사도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 교인 수도 많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하고 교회 조직도 약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황제 숭배에 대항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받는 충성스러운 교회와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부지런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도 여러 악한 자들 또 거짓 사도들 그들로부터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된 사도들 또 진리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또 흔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 참 남자들이 정말 손에 물도 안 묻힐 정도로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연애 시절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부부간에 다투고 심지어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정말 교회를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지 양복도 제대로 한 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장 깨끗한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갔었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신앙은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죽어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 신앙이 이랬는데 나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이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책망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후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붙들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했다면, 뒤로 물러섰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정말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이 진리 교회 안에 흔들림을 통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첫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렛 화이트 부인을 처음부터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신선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니골라 당의 행위는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충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는 이 일을 했던 그것.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같은 것입니다. 그 정신과 그 요점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주는 그 뇌물과 돈에 팔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이키니까 그들에게 세상 여자,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인간의 권력과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요 발람의 교훈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대의 교회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로마 교황들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박해가 가장 심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중심은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을 정복하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서머나 교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대의 교회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교회입니다. 오늘날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그 권면이 오늘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시대의 교회는 비록 환난과 굶김을 당하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의 관점에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로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 나라의 그 궁중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와 유도인 율법자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였던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은 뭐냐면은 외부적으로는 황제의 숭배를 통한
그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예언에서는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죠.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천년기의 끝에 삼림 때에 둘째 사망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AD 303년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고 극형에 처할 것이며 교회를 헐어버리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묘지로 피난하거나 붙잡혀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3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공인을 선포하여 10년의 핍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부터 천주교회가 확립된, 법안권이 확립된 53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세속화 시대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핍박과 곤란과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군역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그 세속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세속화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검, 칼보다 더 좌우에 날선 세상의 칼보다 더 강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속화 시대의 교회,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가진 칼은 로마의 칼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의 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기별이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고 그랬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은 헬라신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단이 있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디바라 불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도 왈덴스인이라는 그런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진리와 신앙을 면면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노아 시대처럼 살 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안디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정말 이러한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도 정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께 충성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물결과 안일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주 옛날 어렵고 힘들 때는 예를 들면 진도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가 꽤 많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한 5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목회자가 부족할 때는 그 큰 많은 교회들을 목사님 혼자 돌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서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이 교세가 강했던, 복음이 전파됐던 교회들이 진도, 보성, 여수, 정읍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작은 군이고 작은 도시인데도 예를 들면 정읍 같으면은 전주에 비하면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정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보다도 정읍에 더 많은 교회와 교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일제시대에도 천황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믿음의 노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성은 단 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성군의 교회가 5개, 6개가 있습니다. 그 인접한 순천은 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시에는 2배밖에 없는데 군밖에 안 되는 곳에 교회가 5개, 6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많아지고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보내져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옛날만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과 안일함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더 힘있게 일해야 되는데 설교도 성경 공부도 복음 전파도 다 지도자들에 밀어버리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일하고 또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 흰돌은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흰색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의 구원의 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AD 538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종교 암흑시대 교회입니다. 중세 교황권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정말 비진리가 또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암흑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모른 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과 같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암흑시대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사정과 불의들을 낱낱이 보시며 모든 장애물들이 사로워져서 없어지게 하실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억울하거나 불의를 당할 때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walden 스님과 같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 시대에는 이세벨과 같은 많은 이교의 관습과 또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병의 침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타락한 세상이나 교회를 따르고 혼합된 교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두아디아 교회처럼 암흑이 덮여있고 영적으로 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따라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왈덴 스님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